김은진 사모의 어머니께서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병원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고 혼수 상태로 이미 접어드신 향년 93세의 어머니를 의사가 그렇게 권면을 했기에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자녀 손주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46년을 뵌 장모님이시지만 그 자녀들 못지않게 얼마나 자상하시고 선하시고 자녀와 남편에게는 참으로 가장 훌륭한 분이셨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나 여기 이민 생활 중에도 그 주위에 웬 친구가 그리 많으신지, 그리고 친구분들은 모두가 항상 장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친구로 여기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아버님 장모님과 나란히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온 교회를 내 가족과 같이 변함없는 틀림없는 선하신 섬김, 진실된 정성으로 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제가 그리 짐작도 했지만 그 교회에 섬기시던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80대 중반까지 골프 9홀을 아버님과 매주 두 차례 걸어서 치시곤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같이 모시고 친 적이 있는데 굿샷 하면서 저하고 좀 경쟁을 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아주 운동신경도 건강도 나중까지 좋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집에서나 친구 사이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원천도 되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다음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다들 아쉬워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다들 어머니 참 잘 사셨다. 어머니 참 편하게 가셨다. 감사하다. 우리 모두 다 잘 되지 않았느냐? 감사하다. 서로를 감사로 위로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집에 다 옮겨가서 장남 김정욱 오빠는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굳센 믿음으로 잘 살자. 그리고 사랑과 선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누구든 어머니와 같이 베풀며 살자. 우리도 주 안에서 착하게 행복을 살자. 우리도 많은 이에게 행복의 원인이 되는 삶을 살자. 이심동심의 마음을 동생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눴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되고 승리의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확신도 지니고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이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사람도 부러움이 없는 영과 육으로 강건함, 또 세상살이를 감사와 범사가 다 잘되는 생애가 되는 것인가, 이 진리를 담은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의 가장 기초를 가르칩니다. 사순절은 믿음의 재건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재활의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적인 삶을 소망하고 누리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또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장 속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화를 헬라어이지만 그 문화권에 힌트가 묻혀 있는 것을 신약에서도 종종 봅니다. 히브리어 문화에는 문법상 복수가 없습니다. 뭘 강조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반복하면 문법상 뭘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복수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2번을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몹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당신은 참 부요한 생애를 사는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다 잘 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가 이 편지의 대상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관리,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 확실하면 나머지 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3절과 4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뭘 반복하게 되면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질 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할 수 있는 다 잘 될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잘 지키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으로 실천해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의 신앙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를 칭찬한 것은 그만큼 그가 빛의 자녀답게 신앙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범될 만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눈을 끼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모범스러운 리더가 아주 중요했다고 하는 말이죠. 사실 여기서 잘되다, 유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른 길을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그의 영혼이 잘되다. 가이오가 믿음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 행위로 보여질 때 그게 믿음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 된 것이 그 중에 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모든 거 다 외우고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인데 이게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다 보니 믿음을 떠나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다시 믿음은 행동, 행위,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삶이 돼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으로 믿음을 잘 배우고 말씀을 배웠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바른 길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행함의 경지까지 도달한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오직 행함의 경지까지 오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개런티하며 행복과 감사와 많은 이의 모범이 되는 건강과 부여와 영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반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믿음과 삶의 일관성을 강조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 교사들이 육체는 상관없다, 영만 선한 것이다 라고 이원성을 주장하면서 하물며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서극이 됐기 때문에 온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론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고 없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인데 바로 잘못 이단을 받아들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가현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안 받으셨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같았지만 아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영적 우월감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믿음은 따로 있는 것이지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거나 행위의 믿음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순종과 방종을 정당화하는 이단 세력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매우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뿌리 내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계하라라고 경고한 말씀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면서 무엇보다도 성도가 들어야 할 최고의 칭찬은 영혼이 잘됨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이 하나님께는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에 대한 가장 큰 염려거리가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적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고 교인을 방종과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은 복음과 바른 신앙을 교회를 회방하는 악종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단의 개념의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상반되는 주장을 은연중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와 어젠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은 교회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교회 안에 리더인데 무슨 타이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교회 관상의 뜻 상관 안 했습니다. 그냥
교회 바깥에 어떤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직분 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두 여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더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교회관 속의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더라. 교회의 틀을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되더라. 이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영혼은 잘못돼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모범되지 못하며 오히려 회방자가 되고 말았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또 한 사람을 말하는데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한 삶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모범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의 제목은 있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종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인데 이단에 빠지면 교회의 악한 요소가 돼서 자신도 망하고 교회에 큰 누를 끼칩니다. 성도는 특히 남이 더 많이 바라보는 교회의 리더는 항상 어디서나 그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생명의 삶, 복음의 전령의 삶이 되려면 먼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직 훈련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새로운 것을 늘 배워야 하는 것이 재직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입니다. 예배와 믿음,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삶의 변화로 영혼이 잘됨을 위해 이미 교회에 축복하신 모든 집회와 정기적 모임들을 잘 노력하고자 노력하는 작심과 신실함이 재직 자격의 기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는 진리를 행함으로 복음의 은혜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기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저 사람 장로 되더니 참 자랑스럽다. 이래야죠. 아, 저 사람 권사 되더니 잘하는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안수집사 되더니 달라졌어. 이래야죠. 누가 보고 아닐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이 선교회 회장이래. 저분이 찬양대래. 뭔가 다르지? 이래야죠. 이게 왜 다 그리 중요한 것인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은 똑바로 가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좋은 믿음의 성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 잘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그 다음에는 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든든한 영적 파운데이션, 이물질이 섞여져 있지 않은 순수한 신앙, 겸손한 신앙, 신앙의 베이스이면 영적의 강건함이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으면 인생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 영락에 이르기까지 다 잘 됩니다. 가룟을 요한이 기뻐하였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똑같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2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힘써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교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건데, 영혼이 아픈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만무이고 다 잘 안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파운데이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담고 귀중히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행복도 성공도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이 잘 됨 안에 행함으로 옮겨진 믿음으로 보여진 믿음이 됐을 때에 모든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면 불통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모든 기도와 꿈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의 두 번째 면을 보면, 두 번째 면, 거기 교회 소식하고 목회 칼럼이라고 하는 난에 제가 매주의 설교의 주제를 삼아서 몇 자를 적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거기에다가 적었습니다. 목회 칼럼이라고 하는 난에 마지막 반,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문장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묵상합니다. 사실 영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따라서 영적 건강은 삶의 풍요로움과 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영적 건강은 인생의 모든 잘됨의 기초적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 계절의 영적 건강을 재진단해보면서 인생의 모든 꿈과 기도를 확실히 감사로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감격으로 채우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되고자 예수를 더욱 닮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많이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노력이 행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주님,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영혼이 잘됨을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